eventually. 지난주 저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풍성한 삶을 꿈꾸는데 그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첫 걸음을 내디뎌야 할지에 대한 주제들로 지금 함께 말씀을 쭉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 이제 네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으로 인류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그런 책입니다.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됐고 가장 많이 인쇄됐고 또 가장 많이 팔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영향력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상 이렇게 팔린 책들을 이렇게 카운트를 해봤을 때 5위가 연금술사라는 책이에요. 약 6,500만 부가 팔렸다고 하고요. 4위가 반지의 제왕, 약 1억 400만 부가 팔렸고요. 3위는 해리포터, 4억 부가 팔렸습니다. 2위는 모택동 어록이 약 8억 2천만 부가 팔렸다고 하고요. 그럼 1위는 뭘까요? 성경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39억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래된 책 중에 또 이렇게 많이 팔렸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연구되고 인용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책은 바로 성경밖에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함께 찬양했는데 찬송가 함께 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노래를 함께 불렀는데요. 제가 그 가사를 함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은 헤어졌나요? 너무 많이 읽어서 이렇게 달아 정도로 헤어졌습니까? 그렇게 성경이 우리의 손에 계속해서 들려져서 읽히고 그래서 달아질 정도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죠. 2절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여러 인물 사건들을 이 2절의 가사에서 노래했습니다. 다니엘과 다윗과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요. 3절에 보면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2절이 구약이라면 3절이 아마 신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생하신 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그리고 그 일을 생각하며 어머님께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라고 지금 이 찬송가의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4절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저는 이 4절의 가사 속에서 결국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시시때때로 그의 말씀을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것,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 성경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사랑하고 또한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을 사랑한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책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죠. 이처럼 이 가사는 성경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책임을 노래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많은 이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뜻을 깨달았고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 가셨고 이끌어 가시며 또한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의 그 삶의 그 방향과 목적을 또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체적인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텍스트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날도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지난 16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로 기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성경은 지금 우리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져 있죠. 지금도 많은 그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여전히 아직도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언어가 그 없는 이들에게는 그 선교사들이 가서 언어를 만들어주고 글자를 만들어주는 거죠. 말은 하지만 글자가 없는 이들을 위해 그 말을 만들어주고 그 말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평온한 중에 그냥 앉아서 기록한 어떤 창작물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거대 제국이었던 이집트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의 틈새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 말씀하시고 일하셨던 기록을 통해 우리는 오늘도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성경이라는 책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성경이 결코 한 개인을 위한 삶의 안내서나 지혜를 모은 잠언, 처세수를 가르치는 베스트셀러가 아님을 우리가 숙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성경은 우리 개인에게 깨달음을 주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고 또 어떤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촉매제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성경의 기록의 목적 자체가 어떤 한 개인을 위한 삶의 처세술로 우리에게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냥 지금 우리가 많이 찾아서 읽는 자기 개발서 정도로 손쉽게 읽을 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한하시고 또한 그러면서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한한 우리 인간의 세상 속에 오셔서 일하시고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인간의 언어와 논증으로는 알 수 없는 무한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이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조명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도적으로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와 소통하셨습니다. 먼저 다가오셔서 소통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는데 구약에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뜻을 전달받은 수많은 이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이 이 모든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전제 속에 우리가 그것들을 읽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영감을 통해 지으신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내 입맛에 맞게 그냥 어떤 한 구절 한 권만을 읽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누구에게 편지를 받았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편지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때 이 편지의 많은 내용 중에 유독 그녀가 때로는 그가 나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의 내용만을 우리가 이렇게 마르고 닳도록 읽지는 않죠. 그가 쓴 모든 내용을 같이 보는 거예요. 편지의 내용 속에는 때로 우리가 싸워서 서로 불편했던 이야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자신이 속상했던 이야기, 그 여러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의 고백도 있고 그 안에서 서로 더욱더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신뢰해가는 그 과정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전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은 우리에게 불편하고 때로는 안 읽히고 이것이 나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1차적으로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별개의 각 권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66권의 책을 차례로 읽어가면서 전체를 조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차례로 일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사랑하는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매년 창세기부터 차례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다짐을 하죠. 올해는 성경을 읽어야지. 그런 다짐을 갖는 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1월이 되면 창세기를 펼쳐 읽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내용은 너무 재밌어요. 드라마틱하고 천지창조의 이야기, 인간의 타락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홍수 이야기, 이런 내용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드라마틱해서 그래도 읽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죠. 출애굽기를 읽으면 그 이스라엘이 그 애굽을 탈출한 그 역사, 그 홍해를 가르시고 놀라운 이적들이 막 펼쳐져요. 그래서 그 내용이 주로 출애굽기 전반부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을 수여하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본문, 21장 이후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율법과 특히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그때부터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좀 이 성경을 재미있게 읽어가기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도 꾸역꾸역 출애굽기를 끝내고 레위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레위기에서 성경 통독을 포기합니다. 레위기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규례를 읽다 보면 레위기가 내 위기가 되는 거죠. 결국 그 위기에 봉착해서 그 레위기에서 성경 통독을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 레위기나 이런 내용들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처음 받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구약의 율법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 레위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일상의 삶이었거든요. 제사 드리는 내용은 그들은 일상의 곳곳에서 순간순간마다 제사장을 찾고 그들의 삶에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멀리, 그리고 읽기 되게 불편하고 힘든 재미없는 책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가장 삶에 가까운, 호흡하고 그들의 그 냄새 맡아지고 그들의 눈으로 펼쳐 보여지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드러내는 진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을 먼저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쭉 통독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애써서 무식하게 막 재미없는데도 읽다 보면 성경을 읽어가는 것에 어떤 그 흥미, 유익을 놓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물론 나는 가능해 해서 인내를 가지고 읽어가시는 것도 훌륭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있는 신약의 내용을 먼저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경이 드러내는 예수님 스스로 바로 이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러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책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지를 알려주는 그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바로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방법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읽는 거죠.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나를 위해서 행하셨는지를 깨닫는 바로 그 일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바로 그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거듭 강조하지만 성경은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책도 아니에요.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책 아닙니다. 물론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사이드로 여러 유익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위한 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초대교회 교인들도 생명을 걸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는데요.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쓰러지죠. 그리고 눈이 가려져서 못 보게 돼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를 향해 기도하자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없어지게 되었고, 이제 그가 그때로부터 그 예수의 음성 들은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던 자들을 박해하던 그가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나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나서 그는 그 다메섹에서 무엇을 시작하냐면 20절에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말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던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가던 그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나서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 난리가 났어요. 유대인들이 당황했죠. 왜냐하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간 게 그 제사장들이 써준 믿는 자들, 저 그리스도인들을 다 결박해서 끌고 가려고 그가 올라가다가 도리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더 담대히 증언하는 것으로 인해 이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결국 이 신약의 많은 믿는 자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이 증거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선포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며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읽는 것은 사복음서입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집중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가에 집중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무엇을 집중하고 계신지.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전파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그분이
그 메시지를 통해 어떻게 선포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예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계신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도 동일하신 예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가르치실 때 사람들을 만나주셨을 때 어떻게 만나주셨는지를 읽으면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복음서를 다 읽었으면 어떤 걸 읽을까요? 사도행전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에 해당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기다렸던 메시아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만물의 주로 받아들였던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따라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어지는 서신서들이 역사적인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읽는 것이 이후의 서신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신서는 바로 이 초대교회 당시의 지도자들, 사도들과 몇몇 그 예수와 함께했던 그 지도자들이 쓴 편지로 우리는 이를 통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섬기며 따랐는지,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공동체를 형성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을 읽어가다 보면 신약의 가르침이 구약에 깊이 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이 구약의 내용을 자신의 모든 가르침의 근거로 삼으셨죠. 그리고 구약의 예언들이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졌고 또 완전히 이루어지실 것이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4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이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했는데, 바로 이것이 이 일이 바로 이 일이다. 바로 내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죽게 되고 고난당하고 부활하게 될 이것들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구약의 모든 이 내용들 속에 기록된 거야.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의 내용들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내용을 실제로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구약을 통해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루셨고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또한 만물의 찌꺼기 같았던 작은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어떻게 또한 거절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절망스러운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굽히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회복하실 메시아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구약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신약은 그 50년 전후의 짧은 역사를 대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구약은 수천 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와 사회를 볼 수 있어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출발해서 그 신약의 모든 내용이 구약에 기초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금 그러한 안목으로 구약을 읽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전체는 이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진 그 창조 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깨졌고 하나님이 이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 흐름을
내러티브의 흐름이에요. 이 회복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거듭단 그 반복된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께 주도적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신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사역, 그분의 삶과 사역을,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과 이적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서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따랐던 자들의 삶에 대한 증언이고, 구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하나님이 깨진 세상을 메시아 예수를 통해 회복하려 하신다는 약속을 구약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의 예언서의 일부와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온전히 회복하실지, 그리고 이 회복의 중심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들 속에서 이 전체를 함께 쭉 읽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체 이 흐름을 보고 이 전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이 흐름들 속에서 그것을 관통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염두에 두고, 또한 자신이 읽고 있는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뜻에 염두를 두고 읽어야 합니다. 이 방식은 바로 숲 전체를 조망하는 방식이에요. 전체를 이렇게 조망하면서 그 속에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을 보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연구하는 이 보는 방식은 이 숲 전체를 보는 방식만이 아니라 또한 묵상을 통해서 가지와 잎사귀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묵상이란 짧은 본문을 집중해서 읽고 그 내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의미를 해석해서 깨달은 바를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한다라고 말할 때는 뭐 이렇게 긴 본문을 하기는 어려워요. 짧은 한 단락 본문 10구절 내외의 본문을 읽고 그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관찰이에요. 그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이 이야기의 형태라면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거고요. 또 그것이 어떤 설교나 가르침이라면 논리적인 흐름을 살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시의 형태라면 그 표현이 담고 있는 이미지를 그려보는 것. 바로 이것이 관찰입니다. 그리고 그 관찰이 다 되었다면 이제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그 말씀이 그려내는 상황 속에서 그 본문이 의미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해석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당시 그 말씀을 듣는 독자들에게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을 겁니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탄생 이전의 사건이나 아니면 1세기 혹은 2세기의 이야기는 우리가 곧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그들의 문화 곧바로 이해할 수 없잖아요. 중동, 고대 근동의 그 문화적인 양식, 그들의 삶의 패턴 우리가 알 수 없죠. 당시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이해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적, 문화적인 차이가 우리로 하여금 그 본문을 읽자마자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해석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간극을 메우지 않고 그냥 그 본문을 지금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려 한다면 큰 오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관찰한 내용이 먼저 당대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우리가 먼저 읽어내야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지금 우리의 시대에 읽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되었다면 이제 묵상의 가장 마지막 중요한 과정이 바로 적용입니다. 이제 각자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성경은 단지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책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고 그렇게 받았다면 이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내고 실제로 살아내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묵상은 관찰, 해석, 적용의 이 사이클로 이루어집니다. 이 각각의 단계가 유기적으로 잘 이어질 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 묵상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엔 눈으로 읽고 이것이 관찰이라면 이제 그 다음에 머리로 읽는 거죠. 그것이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손과 발과 우리의 몸으로 읽는 단계가 바로 적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용이 없는 성경 읽기나 묵상은 단지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거나 단지 우리의 머리만 커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형적인 영성을 가지게 만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성경을 너무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어찌 보면 이 시대의 흐름과 어찌 보면 우리의 상식과 너무 다른 가르침, 주장을 하고 계신 분들을 가끔 만나게 돼요. 그들의 열정, 그들의 사랑은 높이 살만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기형적인 영성을 가지게 된 데는 이 묵상의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때 있었던 그 내용을 지금 곧바로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묵상은 짧은 본문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 이 묵상하는 것은 이제 큐티라고도 불러요. quiet time, 경건의 시간이라고 부르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공부하고 또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본문을 읽고 지금 이야기한 묵상, 이 관찰, 해석, 적용을 염두에 두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시면 돼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두 본문을, 이 질문을 던지면 바로 그것이 묵상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본문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게 합니다. 성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나침판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피난처가 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이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나침판이 됩니까? 이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십니까? 이 성경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게 만드는 디딤돌의 역할이 되고 있습니까? 무한한 절대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를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지도가 성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인데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성경을 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했어요. 이 고백은 단지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지난 수천 년 동안 성경을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고 고백했던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깊이 갖기 원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특권을 놓치지 말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지난주 제가 구체적으로 10 시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10분씩 시간을 가지십시오. 10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뭐 어떤 형태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이 하루 10분 이렇게 갖는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것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 가져도 되고요. 30 가지셔도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의 시간, 그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일제강점기 김교신 선생은 쓰러져가는 조선을 보며 조선에 주고 싶은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교신 선생은 일본 도쿄에서 유학하며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귀국 후 김교신 선생은 함석헌 등과 함께 조선 성서 연구회를 조직하여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우기 위한 운동을 실천하였고 이후에 그는 성서 조선을 창간하였습니다. 그는 일제치하에 쓰러져가는 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성서의 가치 위에 조선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창간한 잡지 이름이 성서조선이었고 이 잡지가 오랫동안 발간되다가 폐간되었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보배이며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올해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읽기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성경이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누군가가 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하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리가 오해하지 못하도록 성경을 주셨어요.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오해했어요. 왜냐하면 그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에게는 명확하게 기록된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경은 바로 그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주신 당신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하는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랑을 누려야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10 시간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좀 더 깊이 이 성경을 묵상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성경을 눈으로 읽고 그 다음 머리로 읽고 해석하고 그것들을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몸으로 읽어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성경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고
새롭게 하는 보배 중에 보배인 이 성경을 누리고 또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그렇게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듣고 또한 그 들은 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능력 있게 역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